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쉽지가 않죠? 우리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그 인을 뗄 때의 메시지도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일곱 인을 뗄 때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들이 막 나타나고 색깔 다른 말들이 나오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좀 신비로운 일들이 막 펼쳐졌었어요. 근데 이 나팔 재앙은요, 그거보다 더 까다롭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 중에서 이 나팔 재앙도 참 해석하기 어렵고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손님들도 좀 오시고, 또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나팔 재앙 딱 써놓고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인 떼는 장면을 기억을 하셨나요? 하시나요? 네,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인을 하나하나 뗐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억난다. 안 나요? 너무 좌절시키지 마요. 그럼 6장을 참고하면서 봅시다. 첫째 인을 뗄 때 무슨 색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막 일으켰었어요. 또 셋째는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말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눴고, 또 네 번째인 청황색 말, 얼룩덜룩한 말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주의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는 뭐죠? 순교자들의 호소였어요. 순교자들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다섯 번째 인이었고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지금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실히 기억했죠? 할렐루야. 일곱째 인을 가진 천사가요, 드디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지난번 우리가 8장 전반부에는 이제 일곱 개의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 위에 하나하나 다 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 준비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팔이 불면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치? 빵빠레를 부는 거잖아요. 트럼펫을 빵 불면 신나는 파티가 시작되면 좋겠는데, 근데 나팔을 불고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나팔 부는 것을 여러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죠. 나팔을 부는 걸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대 트럼펫, 그 고대 음악이에요. 중세까지.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 시대까지 고대 트럼펫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에 사용되었던 트럼펫은요, 이게 음역대가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저음에서는 반음이 안 나와요. 그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 반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피아노. 다해, 그죠? 반음이 있어야 음악이 좀 풍성해지잖아요. 만약에 반음이 없어졌어. 그러면 음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단조롭죠. C 코드로 그냥 학교 종이 땡땡땡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펫이 언제 사용되었냐면 고음에서만 사용됐어요. 고음에서 크게 클라이막스 때 소리를 피치를 높일 때 그때 나팔을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사용이 됐냐면 이제 음악에서 왕을 표현을 할 때, 군주를 표현할 때, 그리고 또 바흐 같은 사람들, 바하 같은 사람들은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빵 하면서 그 나팔을 불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듣기에 편한 음악, 감미로운 음악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빵빠레를 뭐 불어 제끼고 이러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이후로는 나팔을 자주 듣기는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 20대 초에 그 나팔 소리가 기억나는 순간이 한순간 있어요. 한 수련회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20대 초,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20살 때 한 수련회가 있다고 저희 부모님하고 고모하고 그렇게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모가 수련회비도 내준대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아깝고 하지만 이렇게 쪼아붙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이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날 프로그램 원래 좀 길잖아요. 마지막 날 집회를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잠을 청해 자고 있는데요. 진짜 한 30분 잔 것 같아요. 한 새벽 4시가 됐나요? 바로 내 귀 옆에서 나팔을 누가 빵 부는데요. 이야, 진짜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심장 약한 사람은 그 수련에 참석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큰 소리로 우리 자는 숙소 바로 문 앞에서요, 이 나팔을 막 불기 시작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신 줄 알았어요. 드디어 예수님 오셨구나. 진짜 놀랐어요. 깨가지고 심장이요 막 쿵쾅쿵쾅 떼면서 그러고 있는데 인도자가 인도해가지고 또 집회장을 가서 멍하게 또 나팔 부는 거 보면서 그냥 프로그램이었구나. 그렇게 잠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의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고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가면 아침 6시마다 기상 나팔을 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웃으시는 분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막 불러요. 6시마다 그 음악이 들리니까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침 6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나팔이 언제 불려졌느냐?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했어요. 성경 안에서 God's intervention이에요. In our history, God's intervention.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럴 때 나팔이 불려졌어요. 구약에 언제 나팔이 불려졌냐면요, 위험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 이 와치맨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리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위험한 상황일 때 그렇게 불었던 거죠. 근데 나팔을 불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또 언제 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때 불렀어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그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었냐면요, 여호와의 그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거룩한 그 절긴 날에 나팔을 불었었어요.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절기 때, 예배할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억하신다라고 그래요. Remembrance. 이게 핵심 단어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재앙이 시작되는 나팔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나팔을 부르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은요, 구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충만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하나 듣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나팔 소리예요.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크고 강한 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 돌 때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함성을 부르면서 나팔을 불렀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요, 나팔을 불면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 불면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지금 전반부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개입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나팔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화창한 봄날이에요. 지금 또 이 호주의 봄날 너무 좋은데 오늘은 좀 덥지만 그러나 주중에 또 다시 시원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또 화요일 되면 우리 시니어 어른들 또 봄 소풍 우리 갑니다. 네, 시니어 빨리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나도 시니어인데 그래 얘기해 주시면은 충분히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하더라고요. 누가 시니어일까? 말해도 기분 안 나빠하실 분들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풍을 가게 됐는데 우리 봄날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 소풍을 가잖아요. 봄 소풍, 가을 소풍. 그 소풍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를 해요. 가서 소풍 갈 때 뭘 입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가서 뭘 할까 그래서 준비물도 막 챙기고, 또 부모님에게 김밥도 싸달라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소풍 당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인솔을 받아 이제 소풍 장소로 가게 됐어요. 이제 목적지인 소풍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지금부터 자유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노시고 딱 한 가지, 마지막에 선생님이 호루라기 부는 것, 휘슬을 부는 것만 잘 들어요. 그리고 이 휘슬이 들려지면
이제 이 자리로 다시 모여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마냥 좋았어요. 흩어져서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놀이도 막 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장난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또 여자아이들은 또 고무줄 놀이를 막 해요. 고무줄 놀이 아세요? 검정색 고무줄 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놓고 거기를 막 타고 놀아요. 온갖 묘기를 다 부려요. 근데 꼭 그거를 보고 이 남자애들 중에서, 직군 애들 중에서 어떤 이 마음이 막 생겨요. 어떤 마음이 이걸 꼭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한 바퀴 돌리면 끊어지거든요. 끊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막 있어요. 끊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자애들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직 놀이를 시작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대장이 되겠노라,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막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3, 3, 5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애들 중에서는 멀리 보이는 아이들을 흉을 보는 애도 있어요. 옷 입은 거 보면서 왜 쟤는 저런 옷을 입고 왔냐 그러면서 흉을 보고 가십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마냥 좋았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미소가 막 지어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제 선생님은 약속한 대로 호루라기를 힘차게 휙 불었어요. 이제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랐던 아이들의 귀에 이 호루라기 소리가 때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모여들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꼭 선생님이 모이지 않니 멀리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해서 멀리 간 아이들을 또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풍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팔이 불려지면 곧 끝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호루라기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나팔이 뭐냐면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래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피 섞인 불이에요. 이게 땅에 쏟아지니까 땅이 다 타버렸어요. 산이 불탔고 또 산에 있는 나무가 불타고 또 초록 풀들이 불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박과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상징돼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를 심판할 때 우박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늘에 불로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그 우박이나 불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게 동시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막 나요. 이 재앙은 지구에 이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큰 대화재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록 생물에 그 풀들의 3분의 1이 불탄다 그러니까 이거 생태계에 큰 파괴가 도래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919년도에 호주 산불 기억하십니까? 4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봄철에 불이 얼마나 크게 났어요. 곳곳에 불이 나가지고 부시 파이어가 번져가지고요. 와, 저는 그때 시드니 없었어요. 전 퍼스에서 있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시드니에 불이 났는데, NSW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다더라.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 호주라고 그러면, 시드니라 그러면은 청명한 하늘이 아주 상징물인데,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근데 그 해에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버스에서 시드니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 크리스마스 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2019년도 성탄절 날 이 시드니 땅을 밟는데 그 앞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광경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그 어둠이 꽉 하늘에 차 있고요. 그 연기가 막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시드니 공항에만 그렇겠지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우리 숙소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더라고요. 불이 더 번져가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때 여기 사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꺼질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정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또 우울해졌는지 몰라요. 몇 달째 그게 이어지니까. 그게 7, 8월 달에 시작된 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2020년 1월, 2월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부르셨다고 왔는데 저를 반기는 건 그냥 검은 하늘이니까 그 심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저는 또 개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이제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돼야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비를 엄청나게 퍼부으셨어요. 대단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가 이 NSW 전역에, 호주 전역에 비가 내려가지고 이틀 만에 불이 다 꺼지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가뭄으로 인해서요. 그 댐에 물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틀 만에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져서 이제 봄남을 걱정할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분의 2를 남겨둬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마음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또 불려져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바다 생태계의 파괴예요.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도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 거예요. 대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다도 사람들의 큰 아주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료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 물건의 유통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럼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공산품들, 수입품들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다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희망이 있는 것은 3분의 1만 파괴가 된다는 것, 3분의 1 남겨둔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2배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것. 우리가 지금 셀몬 한 판에 얼마에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50불 냅니까? 그 비싸져도 1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산에 불타는 것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다라고 단정지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예언서를 모든 걸 선명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30년간 하게 될 거거든요. 후쿠시마의 2011년도에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전, 그 뉴클리어 그 원전이요 파괴가 됐습니다. 그 냉각하는 그 기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던 물들은 오염수가 돼요. 더럽혀진 물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만 개, 수십만 개,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탱크예요. 그 오염수가 지금 다 채워져 있는데 그걸 지금 조금씩 방류를 하고 있는,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미한 것이다, 오염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원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이게 방류가 되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올지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도 봅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은요, 이제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도 일어나겠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동시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재앙을 보면 또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재앙도 물이 오염인데, 이거는 마시는 물이 오염이에요. 강과 그리고 fountains of water, 그러니까 물의 그 원천, 샘물의 원천들이 다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오염이 됐는가? 10절, 11절에 나오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됐냐면 쓴 쑥이 됐다. 쓴 쑥은 웜우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쑥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쓴 쑥이에요. 먹기 힘든 쓴 쑥. 물론 한국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쓴 쑥이 이렇게 별이 쓴 쑥처럼 되어서 물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물이 다 오염됐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강도 오염되고 이 물의 샘물의 근원도 다 오염이 돼 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집트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이집트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별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미 우리에게 별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The stars symbolize,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ministers of churches,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가 하늘의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던짐을 받아서 물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타락하여서 생명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 우리가 나누고 생명의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쓴 물을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또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그렇게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졌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해가 뭐냐면요, 해는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게 해예요. 해를 입은 여자. 또 woman 나오는데 woman wearing the sun,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고 있는 여자, 그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하늘에 빛을 비춰야 될 그 해가 3분의 1이 침범을 받았습니다. 달도 그렇게 됐고요, 별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를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때가 다가와요. 그 분별해야 돼요.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인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줘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영적 흑암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는 곧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기 힘든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찾기 힘든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섞어서 강단에서 선포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별이 안 되도록, 이 땅의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부탁하기는 좀 민망해요. 아직 별이 된 것 같지도 않고 높아진 적도 없는데 그럴까? 근데 하늘에 빛나는 그 스타 사역자들은 진짜 위험을 해요. 저 호주 살면서 이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호주에서는 이게 목회자가 돼도 높아질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는 같은 라인에서 서 있잖아요, 그죠? 호주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 호주 수상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옛날 코비드 때 TV 뉴스에 보니까 코비드 때 맨날 그 사람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그 나와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Get out of my lawn 그러잖아요. 가라. 수상이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가라 그렇게 얘기를. 나 어제 새 잔디 깔았는데 왜 거기서 지금 인터뷰한다고 난리냐, 빨리 가라고. 그런 땅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국에 있으면요 조금 달라요. 한국은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있고 이 사회의 어떤 계급 문화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성공한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예요. 가끔씩 TV에 나오고 또 유튜브에 뜨는 그 이단들의 스토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타락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 많이들 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실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특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워십하는 거예요. 그 변질이 돼요. 위험한 거죠. 높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높아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올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큰 시험이에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재물을 얻을 만큼 얻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눈을 돌려요?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자 해요. 정치에 눈을 돌려요. 왜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한번 끌고 가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쑥이 돼요. 생명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나의 욕구가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성도들에게 쑥을,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재앙들이 또 3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편만 하고 천사들이 물러가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화 있으리로다. 나머지 3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더욱더 두려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호루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실제로 나팔이 부러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팔절이 있었어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을 지내고 약 4개월이 지난 이후에요. 나팔절이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팔절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 추수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순절이 지나왔어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나팔절이 올 거예요. 나팔이 지금 불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멀리 갔었다 그러면 지금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의 휘슬이 불어질 때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품을 떠나신 분들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외침을 좀 들으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호루라기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늦어요.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꼭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재앙의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호루라기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호루라기를 불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곳에 눈물이 없어요. 그곳에 슬픔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겠습니다.